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교회는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달력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별도의 달력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력은 일반 달력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선 달력의 짜임새가 다릅니다. 일반 달력은 세상의 명절이나 기념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국경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이 짜여져 있는데 교회력은 이에 반해서 교회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또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등으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은 대강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주 4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을 축하했는데 주 7세기경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도 축하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준비한 기간이 바로 대강절로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대강이란 말은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 건데 애드벤트란 말인데 오다, 도착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처음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면 초도 순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도시에는 His Advent, 그가 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진짜 왕 중에 왕이요 구주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His Advent, 그분이 오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의 날을 His Advent라고 불렀는데 그 위에 이 땅에 탄생한 그 절기를 대강절로 이야기하면서 Advent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강절은 만왕의 왕이시오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을 기념한 절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요.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교회는 이 대강절이 우리 새해 첫 날이기 때문에 성탄을 드릴 준비하고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이라든가 호텔에 가보면 그들도 화려하게 성탄 틀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보다는 어떤 명의에서 연말을 장식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뜬 마음과 어루져서 힘을 내기 위해서 성탄 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점에서 오늘 차분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대강절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또 오실 것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강절을 준비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처녀지만 성령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들의 죄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하는 메시아가 네게 태어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설득에 의해서 그 말을 수긍하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강제를 맞이한 우리에도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까? 첫째는 받은 은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받은 은혜를 확인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체 30절 이하에 은혜 받은 자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은혜 받은 자요.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그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알려주니까 비로소 그때 제가 받은 은혜를 알았어요. 어떤 은혜요? 처녀의 몸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 잉태해서 내게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생각 꿈도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내 몸에 태어나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찾아와서 처녀인 그로 하여금 네가 성령 잉태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거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돼서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 알려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몸부림쳐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셨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만드셨고 내 발걸음 교회로 와서 오늘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죄를 감당케 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좋은 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남들이 볼 땐 내 모습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한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만 갖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지금 나는 나에 대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만이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느껴져야 됩니다. 은혜로 감격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안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 삶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 테네시주에 주지사를 하게 됩니다. 주지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사 했다, 주지사 2번 했다,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이번엔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미혼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자라날 때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친구들로 하여금 아비 없다고 맨날 해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이분이 주눅이 들었어요.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열등의식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있으면 뒷받침해주고 길을 예비해주는데 이 애는 부모가 없다 보니까 항상 혼자서 살아야 됐어요. 다른 애들은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오동토동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먹여주기 때문에. 근데 얘는 소망도 없습니다. 항상 열등감 가운데 사람도 있는 것을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2살 되던 때에 이 시골 마을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좋은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있다 없다를 차별하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목사님 말을 듣고 얘가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마을이라 해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만 곳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소문이 나니까 얘가 교회를 가기로 작정했는데 다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참 모르게 기도할 때 들어가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고 예수 목사님 축도하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온 걸 잊어버렸어요. 축도를 딱 한 동안까지
은혜 받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눈초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아비도 없는 놈 교회 나왔네. 아, 저희가 뭐하러 교회 나왔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 앞에 있으면 이 아이를 보더니, 야, 너 네 집 아이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쟤는 아버지도 없는 애인데 네 집 아이라니? 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한 거, 내가 네 얼굴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얘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알다니. 사람들이 갑자기 다 서서 눈여겨보는 겁니다. 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아버지가 누구지? 내 목사님 이야기한 거예요. 애야, 네 얼굴 보니까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기가 팍 오면서 애가 어쩔 줄 모릅니다. 막 뛰쳐나가는데 목사님이 이야기, 애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네 아버지야. 넌 잘 될 거야. 그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테네시주에 주지사한테 2번이나 주사를 역임하게 됩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주지사를 2번이나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난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상처받고 열등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12살 되던 때 우리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 얼굴 보니까 네 아버지를 알겠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순간에 나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에 나는 테네시주의 주지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돼서 매 순간순간 도와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면서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깨달으면 감사한데 깨닫지 못하면 불평불만입니다. 닭하고 소가 같이 대하는 가운데 닭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나빠. 자기들은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에게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라고 하지 않니? 사람은 참 나빠. 그랬더니 소가 하는 말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인간이 내 젖을 먹으면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 한 놈도 없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불평불만 하십니다. 내 생각에 빠졌으면 모든 것이 다 불평입니다. 그러나 내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감사,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14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범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 나는 예수 핍박한 자요 폭행자요 방해자였는데 내 죄를 짓다 하지 아니하고 내게 큰 은혜 주셔서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나는 감사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자였던 내게 다가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옵니까? 난 네가 날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 사울이 바울되게 만드시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옥중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기까지 죽어야 될 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십니까? 이 대강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귀한 걸 느끼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신합니까? 하나님 자녀인 나를 위해서 도구인 거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조금 경기가 어렵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장난감이 많이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겨울철에 뭘 했냐면 썰매 타거나 팽이를 돌렸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밑에 목 같은 걸 박아가지고 나살 몹쓸 박아가지고 팽이를 돌립니다. 그 얼음판에 뺑 돌려서 채로 치게 되면 노끈이나 실을 헝겊을 해고 치게 되면 돌렸던 팽이 팽팽팽 돌아가요. 쓰러질 때쯤 다시 탁 치게 되면 다시 돌아가요. 쓰러지려면 또 치면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지속되게 하는 도구예요. 쓰러질 것 같으면 감사할 때 다시 팽이가 채찍이만 돌아가는 것처럼 감사하면 넘어질 것 같은 내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또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으면 감사하게 될 때 신기하게 놀랍게 내 삶 속에 감사하시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 한 번 하면 삶이 정말로 감격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확인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설득해서 네게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순종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마리아 믿음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먼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믿지 못합니다. 이성적 판단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것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올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하면 318번이나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는 말씀을 몇 번 하면 318번. 몇 번? 318번.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어떤다고? 오시리라. 신약성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들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리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신약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318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전 다 못 믿어도 성경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해서 이야기 예언을 했는데 그 이루어진 게 바로 신약이거든요. 또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 318번이나 다시 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걸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자기끼리 하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 내가 다시 왔을 때 너를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오른편에,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왼편에 구분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했던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에서 영원한 왕노를 하지만은 자기 힘만 믿고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우리 같으면 뜨거운 게 있으면 죽고 살아날 텐데, 죽어야 될 텐데 죽지도 않고 고통 가운데는 그 고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삶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마리아는 다시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네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마을로 달려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엊그저께 울산과 포항 쪽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작년엔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사는 나라입니다. 1년에 지진 발생 횟수가 무려 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30년 내에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요,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수초 걸린대.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과학으로 지진 발생을 알려 해도 동물만큼 모른대요. 동물들 가운데는요, 땅에 있는 동물이나 바다에 있는 동물은 금방 지진 알아서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 속의 맥이라든가 땅 속의 두더지를 일본 학자는 연구해요. 그들은 벌써 지진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정도 알아가 피해버려요. 들었지 않습니까? 배가 쥐가 없으면 이 가다가 문제 있을 거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한편으로 지진이 날 걸 위해서 여러 개 대비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각 학교에서는 지진 대피 훈련하게 되고요. 집집마다 지진에 대비해서 비상식품과 또 약품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지진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재난 방지 대책에 만반의 대책을 준비한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같이 준비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 예수님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그러면 얘들아 니한테만 얘기해 줄게. 몇 년 몇 월 며칠 나올게. 쫙 알려주면 준비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어서 이야기 안 해줬어. 아들한테도. 하나님 외에는 인자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호련히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도 있지만은 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종말이 오는 거예요. 건강한 줄 알았더니 그냥 죽는 거예요.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 영국에서 27살 먹은 결혼을 준비한 청년이 금방 죽어버렸어요. 왜냐? 질병인데 심근경색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내가 죽음이 갈지 몰라요. 100살 시대라니까 여러분 100살까지 천만에 맞습니다.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암으로 걸릴 수도 있고요. 코로나 죽을 수도 있고요. 뭘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넘겨주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홍수가 날 거라고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지 듣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홍수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평불만할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사야 되겠고 좋은 차 사야 되겠고 어떻게, 아니에요. 물론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날 만나러 오실 때 내가 뭘 하고 있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불평불만하고 남 욕하고 있는데 딱 주님이 짱 옆에 있어. 얘야 뭘 하고 있냐? 그럼 뭐라 할 거예요?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주님 짱이 나타나. 얘야 뭐 하냐? 그럼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 그 자리에 주님 계셨을 때, 얘야 너 참 잘하구나, 너 칭찬한 말 긍정적인 말했구나,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쫙 나타나셔서 보면서 너 정말 좋은 일 하구나, 충성하구나, 내가 갚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생일상일에 쫓겨다니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께 옳고 나기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탄절도 준비해야 되지만,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걸 갚아준 그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자네의 죽는 내게 많은 걸 맡겠다 칭찬받는 놀라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 재림할 때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